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 오늘 저는 귀한 여러분과 함께 성령께서 오신 이유,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왜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강림하셨는지 그것을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인 유월절을 지난 후에 50일째가 되면 처음 추수를 해가지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오순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모두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오순절 다가오는 그때까지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열흘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이 다가왔어요. 사실 오순절이라는 이 말은 한문 용어입니다. 5오자, 10순자, 절기절자. 그러니까 50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렇게 승천한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 날에 그 마가다락방에 갑자기 큰 권능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그 자리에서 탄생이 됐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부터 출발했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받고 교회가 탄생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기, 기독교인이 가장 크게 하는 절기가 아시잖아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근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할 때 내가 늘 부활 신앙을 갖추게 되고 감사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과 임마누엘의 신앙, 이 기독교의 절기가 우리 속에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오신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부모님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자라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고 성숙을 하지요.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아내의 도움이 있어야 남편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도 도우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생활에 도와주시는 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그 뜻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세상에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다른 우리 친구나 이런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보혜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고 천국까지 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두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첫째로 처음 보혜사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보혜사가 두 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처음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타락의 원죄로부터 스스로 해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짓고 난 다음 쫓겨나 마귀의 노예가 된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버렸고 세속과 부패의 종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질병의 종이요 저주와 가난의 종이요 죽음과 절망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절망에서 자신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울며 애써도 못하지요.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한데 이 죄와 이 죽음과 절망에서는 스스로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고 거기서 해방될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도움이 와야 되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분이 처음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가는 곳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억눌린 자를 거기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먹여 주시고 환난에 처한 자 건져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구세주로 활동을 하고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우리를 철저하게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정말 귀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사람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를 안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 질병과 저주와 고통 속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보혜사로서 십자가를 걸머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야훼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고통, 그 질고를 치르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죄와 질병과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대가로 우리가 용서와 의회를 얻고 거룩함을 얻고 성령 충만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병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에 저주에서 우리가 노연함을 받고 영생 천국 부활을 우리가 소유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공짜로 받은 것이나 주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남을 사랑할 때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려서 사랑한다면 사람이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결국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돕는 보혜사로 철저하게 행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해방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노력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주님께 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 편에서는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햇빛이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것처럼 공기 속에 숨을 쉬며 살지만 공기가 너무 비싸므로 우리가 어떻게 값없이 숨을 쉬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이 값없이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공짜로 받지만 하나님의 희생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 누구도 스스로 해방하고 스스로 건짐을 할 수가 없는 그것을 처음 보혜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죄의 모든 죽음 절망을 해결하시는 분, 처음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고 몸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베들레헴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계시면 다른 곳에 동시에 역사를 할 수가 없죠. 몸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큰 하나님이 보내신 그것은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다 이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하여 첫 번째 타자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절망을 완전히 해결해 버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그대로 받아서 펼치고 세상을 능력 있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천국을 당연히 소유하고 갈 수 있도록 둘째로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잘 이루어진 그 보혈의 은혜를 연속적으로 이어서 체험하도록 펼치는 것, 그 복음을 계속 펼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2번 타자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갈릴리 예루살렘에 계시면 다른 곳에 동시로 역사할 수 없고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면 드셔야 되고 제자들하고 대화를 해도 따로 드셔야 되고 따로 주무셔야 되고 제자들 몸 밖에 있어야 됐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으로 두 번째는 어떻게 보내시느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약속한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은 너희들의 몸 밖에 있고 너희들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구원사역을 이루셨고 그 구원사역을 계속 살아있게 펼쳐가기 위해서는 갈릴리 한 군데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에도 한국에도 미국에도 동시에 이 지구촌에 영으로서 역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몸으로 제한받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예수님이 첫 번째 온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세상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아나니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이렇게 경기를 할 때 릴레이 경기하면 바통을 이어받잖아요. 그럼 바통을 떨어뜨리거나 이어받지 않으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주자가 한 바퀴 돌고 뒤에 가서 바통 주면 바통 붙잡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드리냐면 성령님께 넘겨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이 그대로 펼쳐지도록
그래서 지구촌까지 계속 펼쳐갈 수 있도록 오늘날 선교사님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그 복음이 계속 퍼져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살아있도록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죠.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 유대 땅, 이름 없는 갈릴리 그 유대 땅에 하나의 지역적인 사건으로 2000년 전에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이뤄놓으신 그 구속의 사역, 그게 너를 위해서다. 너 죄를 위해서다. 이거를 성령님께서 깨닫고 우리 속의 마음 판에 계속 초인종을 눌러서 계속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걸 깨닫고 오늘날도 우리가 태어나서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본 바 없어요? 만진 바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질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살아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자꾸자꾸 여러분 속에 그 심령이 동하도록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귀하게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혼자서 마시는 사람 봤나요? 나는 혼자 바람을 마셨으니 너는 바람을 마시지 말라. 그런 사람 없지요. 공기는 아무리 마셔도 혼자서 다 마실 수 없는 것처럼 공기는 여기도 있고 지구촌에 다 퍼져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성품을, 성령님의 그 스타일을, 모양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불과 같다, 바람과 같다, 생수와 같다, 기름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처음 보혜사 예수님의 역사를 품에 품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치고 그 보혈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높이며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주님을 사모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또 다른 보혜사는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인데 이게 이제 헬라말로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만은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은 약간의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똑같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른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라는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은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나와 똑같은 성부, 성자, 성령과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신성을 가지시고 똑같이 전능하시는데 인격만 다를 뿐이다. 인격만 다를 뿐이다. 왜? 나는 첫 번째 몸으로 왔지만 그분은 영으로 오시고 너희 속에 계심으로 다 똑같은 하나님이고 신성이로 모든 걸 다 전능자하신데 어떠냐? 인격이 다른 분이다. 이것만 다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죽으신다고 하셔놓고 다시 오신다는 게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죠.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성령님이 오신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되고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이 임재고 성령의 충만은 예수의 충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존재로는 어떠냐? 우리에게 인격으로 다르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구나.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한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도 더욱더 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걸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낳고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거는 아주 잘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게 성령님이 비춰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요, 캄캄한 밤에 방에 딱 들어가서 물건 찾으려면 방 안을 아무리 해도 물건 못 찾잖아요. 근데 전등을 딱 켜면 바로 눈앞에 물건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전등불을 딱 켜주면 이 말씀에 여기에 톡톡 이게 살아서 내게 오고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성령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이요,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잡힐 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 빼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떠냐면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기쁨으로 충만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혹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이신 것처럼 우리도 잡아 죽일까 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뭘 했겠어요? 그동안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강한 불, 강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딱 받고 보니까 하늘의 역사를 받고 보니까 비로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침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했던 말 생각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역사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게 전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살아. 그때는 그전에는 두려움이 임했지만 죽을까 두려웠지만 이때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합니다. 얻어맞아도 다시 두들겨 맞도록 그렇게 핍박을 해놓고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놔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근데 다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근데 그게 기뻐서 심지어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너무너무 얻어맞고 깊은 밤 깊은 곳에 완전히 쇠 고랑에 딱 이렇게 있을 때 깊은 밤 깊은 곳 그곳에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찬양하죠. 사랑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실 때 성령님이 그 안에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을 쳐 주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살아계신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혼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혼이 되려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귀한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인치심이 그대로 있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밀려오는 건 눈으로 사실이죠. 그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도 낙심도 그 다음에 절망도 거기에 주저앉을 수도 있는 굉장히 힘든 시대일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주님이 너 안에 있는데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이걸 깨우쳐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 성령님 정말 귀한 성령님.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모시고 해야 되는데 셋째로 성령님의 역사를 직접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체험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체험되고 열매 맺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처음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보혈로 씻고 거듭나야 되는 첫 번째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은 자녀만 있고 손자는 없습니다. 아십니까? 제 아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 아버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런 족보는 세상에 없죠. 그래서 위대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만 아들만 자녀만 있지 손자 손녀는 없다.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로마서에 말하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성령님의 역사.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 그 역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권능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 옛날에는 성령 세례라고 말했지만 성령 침례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말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리고 불의 해같이 사람들의 머리에 위에 앉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묻혀서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세상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성령 충만 성령 침례를 받아야 세상을 이기게 되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향력도 확대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권능의 영으로 역사하는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 복음서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교통을 해야 됩니다. 자, 때때로 그런 질문 받아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예수님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틀린 말이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말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픔도 느끼고 화도 나시고 그 다음에 슬퍼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자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어서 이렇게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참 힘들잖아요. 세상이 슬프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힘들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도저히 어떻게 힘들 때 작정으로 기도도 합니다마는 성령님이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을 때 성령님이 평안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영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슬픔을 당할 때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성령님과 동업을 해야 됩니다. 동업이라고 말해도 되고요. 동역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회사를 어떤 분은 기술을 대고 어떤 분은 자본을 대는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몸을 제공하고 쉽게 말하면 몸을 제공하고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 속에 공기를 호흡해서 폐로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님 모시는 거죠.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죠. 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음성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모습으로 바꿔가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게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내 앞에 실제로 가장 귀하신 분, 높으신 분, 선생님, 아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귀중한 계약건이 있는데 오늘 꼭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계속 성령님께 물으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옵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똑같이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마지막에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오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후에 50일 만에 오순절날 5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하고 오늘날 온 천하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고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없이는 비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물 없는 우물과 같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불 없는 화로와 같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순절 특별히 우리 순복음 사람들은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귀중함을 깨닫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로 의지하고 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 받아 우리 인생길에 삶의 현장에서 코로나 시대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오신 이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그 구원 사역이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또 땅끝까지 계속 전파되고 나를 통하여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되길 원하시는 성령님, 이제 성령님께 순종하여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우리 주위에 처소처소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도와주심으로 코로나 시대에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가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